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해성교회 온라인 주일 가정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일을 맞이하여 하루를 다 보내고 이 저녁 시간에 우리 가정을 교회처럼 생각하여 같이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유인물을 보시면 우리가 한번 가정예배 드리는 시간을 한번 정해보자고 맨 위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주일마다 가정 예배를 몇 시에 드리면 좋을지 잠시 의논해 보시고 여기 한번 기록을 하시고 이 시간은 가급적 약속을 지켜서 주일마다 꼭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먼저 마음의 문을 열며 이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는지를 여쭤봅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믿음을 지키기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이지만 오늘 집에서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가정이 교회가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가정에서 예배하는 거, 찬양하고 성경 읽고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다 여시면 좋겠습니다. 이 광고 말씀이 있는데요. 7월과 8월 중에 집에서 온라인 주일 가정 예배 드리는 사진을 보내주시면 예쁜 선물을 꼭 드리겠습니다. 연말까지 순서지를 잘 모아서 예배 드리기에 최선을 다하신 가정들은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선물을 연말에 드리겠습니다. 교재인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작은 책자는 교회에서 1,000원씩에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인물 넘기시겠습니다. 이제 온라인 주일 가정 예배 순서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가족들의 동의, 사랑의 초대, 모두가 다 기쁘게 예배 참석하기로 동의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오늘 1번, 2번, 3번, 4번까지 내용을 제가 인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면 방송 끝나고 5번과 6번을 가지고 인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시간 찬송가 38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0편 2절의 말씀입니다. 유인물이 나와 있지만 성경이 있으시면 같이 펴시면 되겠습니다. 시편 100편 2절의 말씀입니다. 874페이지입니다. 시편 100편 2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오늘은 저희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문제의 두 번째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이 뭐냐면요. 언제 가장 행복하세요? 이것입니다. 언제 가장 행복하세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안쪽에 나와 있는 문제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중에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한다.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순서대로 오늘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는 교회에 대한 선입견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선입견. 흔히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어둡다. 그리고 무섭다. 그리고 굳어져 있다.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별로 웃지도 않는다. 인상을 쓰고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해도 이렇게 억지로 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고정관념, 편견이 좀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볼 때도 우리 집은 예수를 믿으니까 좀 어두워. 예수를 잘 믿으니까 너무 심각해. 너무 진지해. 너무 까다로워.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어쩔 수가 없으니까 밖에 나가면 즐거워. 친구들 만나면 기뻐. 세상적인 모든 것들은 다 좋아. 근데 교회 와서는 엄숙하고 무겁고 좀 힘들어. 그래도 참아야 돼. 무슨 보약을 먹듯이 무슨 군대 훈련을 받듯이 참아야 돼.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혹시 그렇지 않나요? 이게 바로 교회에 대한 선입견입니다. 행복하지 않고 기쁘지 않고 그냥 천국 가기 위해서 그냥 마지못해 그냥 교회 다니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는가 하고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를 보시면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행복하다.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 같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행복해도 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행복해 본 적이 있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행복하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에 제일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행복하다. 남녀가 연애를 할 때 어떻게 보면 상대방을 향해서 너무 사랑하니까 행복하죠. 사랑의 감정이 있으면 행복하죠. 부모가 자녀를 너무 사랑하다. 너무 예뻐한다. 그러면 부모 마음에는 늘 행복감과 기쁨이 밀려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마음에 막 행복하다. 좋다. 기쁘다. 이런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행복해지고 싶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면 많이 행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고역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세 번째를 보면 말씀을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시편 119편 103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좀 추상적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보낸 문자, 그 사람이 보낸 편지, 그 사람의 모든 자취와 흔적들을 볼 때 다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마음이 행복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더 행복해지려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가 행복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읽는 시간, 큐티하는 시간, 설교를 듣는 시간, 성경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들, 사실 이런 시간들은 행복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행복을 누려야 되죠. 하나님 말씀과 관련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성경 말씀에다가 꿀 같은 거를 이렇게 묻혀놓고 말씀이 달다는 거를 체험하게 하는 걸 어릴 때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참 좋구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행복하구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더 좋아하는 법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볼 때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행복이다. 저도 이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보는 시간이 참 좋습니다. 저는 매일 저녁마다 큐티하고 새벽기도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관련된 시간이 인생에서 얼마나 자유한지,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면 바로 그때 행복해지고 즐거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냐면 하나님이 좋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정말 좋아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좋아할 때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자꾸 듣고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 우리들의 마음이 정리가 되고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있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체험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혹시 여기에 대해 잘 체험하지 못한 분이 계시면 다음 주간부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30분 정도 꾸준히 읽고 설교 말씀을 깊이 있게 다시 한번 듣고 이런 시간에 우리들의 마음이 쉼을 누리고 마음의 행복감이 밀려오는 우리가 이런 쪽의 즐거움을 더 누리려고 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보면 말씀에 순종하면 행복하다 그랬습니다. 시편 4편 7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마음의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순종했어요. 그런 마음의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할 때부터 내가 행복하죠.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 음식을 대접할 때, 식당을 예약하고 음식 메뉴를 정할 때 이미 그때부터 나는 행복감을 누리게 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너무 대견하다. 내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러한 태도, 순종하는 태도가 우리 영혼에 참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에게 갖다 준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될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를 보시면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연구하면 행복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을 연구하면 행복합니다. 에베소 5장 10절에 보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결국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 우리 인생의 행복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것들을 좀 연구해 봐야 합니다. 시험해 보라는 것은 이렇게 저렇게 해보라는 것이죠. 어떻게 주일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기도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볼 수 있을까?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막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많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텔레비전 많이 봐도 무슨 선물을 많이 봐도 성공을 해도 정말 기쁨을 잘 못 누린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마음의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냐면 하나님 앞에서 기쁘실 만한 일들을 많이 해보면 우리 마음에 막 이렇게 기쁨이 샘솟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답답하고 많은 걸 못하고 우울하고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힘들 때 우리가 정말 행복을 누리고 싶다면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하는 한번 프로젝트를 한번 벌려보세요. 어떻게 하면 좋아하실까? 어떻게 하면 좋아하실까? 그런 과정 가운데 마음에 큰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철학자들의 말에 인간의 마음에 큰 구멍이 하나 뻥 뚫려 있는데 그 구멍은 우리끼리 메꿀 수 없다 그랬어요. 그 구멍은 하나님만이 메꿀 수 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막 뛰어다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막 노력하게 되면 그 구멍이 채워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다른 성공들 아무리 많이 갖다 줘도 행복할 줄 몰라요. 돈이 많아도 더 많아야 되고요. 사회적으로 높아져도 더 높아져야 돼요. 이 끝없는 갈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진정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볼까? 이렇게 해봤다가 저렇게 해봤다가 연구하고 애써보고 이것저것 실험해보고 실습해보고 이렇게 삶을 살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그때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행복의 아주 오리지널 원본입니다. 그래서 오늘 6번에 보면 주님으로 인해 행복한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 그랬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네가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 우린 신앙생활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 사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는 보너스로 행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내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다 보면 마음에 행복감이 밀려온다는 것이죠. 우선순위 첫 번째는 하나님인데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행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가끔 많은 사람들이 싸구려 불량품 행복에 도취할 때가 있습니다. 밤새 술을 먹습니다. 밤새 무슨 영화를 봅니다. 밤새 뭐 재밌는 친구들하고 모여 놉니다. 여행을 가도 뭐 계속 갑니다. 정말 지나칠 정도로 뭔가 탐닉하죠. 이런 것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리에서 행복은 우리에게 불량품 싸구려 행복에 불과합니다. 마치 우리에게 아주 값비싸고 맛있는 음식들이 있는데 억울하게 불량품, 불량식품 같은 거 먹고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 배부르다 배부르다 하면서 그런 거 안 먹으면 아깝고 억울한 것이죠. 맛있는 뷔페를 앞두고 뷔페 식당 앞에서 이것저것 주전부리하고 배를 포만하게 만들어서 음식을 잘 못 먹으면 아까운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만족은 세상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풍성한 행복, 이것을 누리는 게 인생의 목적입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적은 싸구려 불량품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애초에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그런 진짜 행복을 누리며 기쁨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7권에 보면 어그러진 행복과 허무한 인생을 피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어그러진 것들 다 버려야 됩니다. 전도서 2장 10절과 11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 고백은 솔로몬이 한 것인데요.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누려봤던 대단한 왕이었죠. 근데 그가 마지막에 하는 말은 다 헛되고 헛되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안에서의 행복이 아니라 세상의 행복을 다 누려봤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사실 피곤하기만 해요. 사실 허무해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이걸 위해 살아왔나 할 정도로 우리에게는 마음이 쓸쓸하다는 것입니다. 다 헛되고 헛됩니다. 어린아이들을 치면 장난감 같은 거 언젠가는 실증을 느낍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무슨 선물을 받아도 좀 시간이 가면 그 선물에 대해서는 큰 것이 없죠. 어릴 때 무슨 에버랜드나 놀이동산 가는 거, 이것도 역시 우리에게 많은 기대감을 주지만 금방 허무합니다. 좋은 성적을 받는 거, 좋은 대학 가는 거, 좋은 직장 가는 거, 뭐 인생의 모든 중요한 것들, 이것이 우리에게 다 일시적인 기쁨을 줄 수 있지만 영원한 행복과 진짜 행복은 줄 수 없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의하면 진짜 행복은 하나님과 관련된 부분에서만 우리에게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참된 행복을 위해 달려가야 합니다. 참된 행복,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면, 인조이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다면 그때 우리 인생은 제대로 살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평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말년에 허무하다, 말년에 실수한다, 말년에 죄를 짓는다, 무너진다, 너무 아까운 것이죠. 우린 지금부터라도 내 인생의 목적은 바로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관련된 부분에서 인생의 행복을 추구하게 된다면 우리 인생은 제대로 산 것입니다. 결국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평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오늘도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 이것만 붙잡게 되면 우리 인생은 잘 사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 모두가 정말 이러한 하늘의 즐거움, 행복감, 기쁨을 가지고 요즘같이 어려운 때에 하루하루 즐겁게 승리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 진짜 행복한지, 이 땅에서의 모든 행복들은 다 싸구려와 같은 값싼 것들인데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고 순종하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애쓰는 가운데 하늘의 행복을 매일매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슬퍼하며 우울해하며 절망하며 침체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그러한 삶을 우리 가족들이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전 5번의 합심 기도,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나누시고 한 주간의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가족끼리 함께 손을 잡고 간절하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주기도문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한 주간 동안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